모든 감정을 기도로 승화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시간에는 모든 감정을 기도로 승화시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서 부르짖는 탄식입니다. 그러나 불신의 절규는 아니며 하나님만이 여전히 구원자이심을 믿는 신앙적 호소입니다. 피터 드브리스의 어린 양의 피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벤 원더옵은 10대 소녀딸 캐럴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홀아버지다. 그러나 원더옵이 처한 환경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캐럴은 백혈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캐럴을 돌보며 자신과도 힘겹게 씨름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캐럴을 병원에 두고 교회를 찾아갔다. 절망감에 휩싸인 그는 반신반의하며 마치 신음하듯 기도했다. 저리의 딸아이를 살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1년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기회처럼 여기고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잘 보내겠습니다. 그는 그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애타게 그 1년을 어떻게 살지 하나님께 설명해 드렸다. 좋은 아버지가 되며 사랑하는 딸을 잘 돌볼 것이라고 약속했다. 병원으로 돌아간 그는 캐럴의 상태가 호전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확신하며 기쁨과 감사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러나 다음 날 캐럴은 감염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척하며 그를 놀리고 조롱하면서 결국은 캐럴을 죽게 하셨다고 느꼈다. 그는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죽음에 아연실색한 채 죽은 캐럴의 시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너무 가혹한 일이었다. 그는 다시 교회를 찾아갔다. 캐럴의 회복을 축하하며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전해주려 했던 케이크를 교회에 두고 온 것이 우연히 생각났기 때문이다. 교회를 떠나며 그는 교회 현관문 위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것을 보았다. 슬픔과 분노에 휩싸여 있던 그는 손에 반듯하게 들고 있던 케이크를 십자가 쪽으로 휙 날려버렸다. 케이크는 십자가 한가운데를 정확히 맞췄다. 원더옵은 계단에 주저앉아 버렸다.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여기까지가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책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실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은 영혼의 반사신경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감정으로 표현되기에 누군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면 우리는 고마움을 느끼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반대로 누군가 우리를 배반하면 화를 내고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 슬퍼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또 부정적인 감정, 특히 분노, 절망, 치르, 좌절, 수치 등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소모적이고 불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제어한다고 해도 어느 때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을 때 폭발하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그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감정을 처리하는데 좋지 않은 해결 방법은 첫째, 감정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터지게 될 병에 코르크 마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의 소비 습관 때문에 짜증을 억누르고 있던 남편은 아내가 새 장갑을 한 켤레 사오자 어이없을 만큼 심한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또 성적에 별 관심이 없는 딸에 대한 실망감을 억누르고 있던 엄마는 딸의 성적표를 보고 심하게 질책하며 일정 기간 아무 활동도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예상치 않은 순간에 감정은 표출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처리하는데 좋지 않은 해결 방법은 둘째,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살이 찌는 자신에게 화가 나서 적절치 않은 때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적개심은 고통을 더 심화할 뿐입니다. 감정을 처리하는데 좋지 않은 해결 방법은 셋째, 자신을 벌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범한 실수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벌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긴 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수치심은 고백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건전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수치심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정도를 훨씬 넘어서서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자신에 대한 분노의 결과인 경우가 허다하고 기쁨과 평안과 용서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오래전 우리 가족의 친구 중 한 사람이 일을 마친 후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달려드는 아이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 아이는 서 있는 두 차 사이로 급하게 자전거를 몰다가 친구가 몰고 있던 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 아이를 피하기 위해 친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피할 수 없는 처참한 사고였다. 그러나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친구에게 아무런 위로도 될 수 없었다. 그는 후회와 죄책감과 우울증에 빠졌고 시간이 지나도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숨질 때까지 자신에게 벌을 가했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러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불행의 늪으로 끌고 갑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분풀이하지 않고 자신을 벌하지 않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원한, 증오심, 복수심, 절망감 등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나도 다른 사람도 아무도 다치지 않게 됩니다. 시편은 감사나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뿐 아니라 분노나 절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까지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좋은 상태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감정의 상태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와 실망을 표현하는 것 역시 허용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만큼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가 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면 울면서 엄마에게 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다 이야기하고 엄마가 꼭 안아주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금 그 친구에게 가서 놉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을 다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는데 그 안에는 감사와 찬양뿐만 아니라 원망, 비통, 좌절, 슬픔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버렸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물같이 쏟아버려야 하고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쏟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했다가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할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시편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반은 불평을 담고 있고 그 불평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저없이 하나님과 씨름했고 하나님께 탄식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울었고 고통과 불행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솔직하고 무모하기까지 한 자신들의 감정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 만큼 자비롭고 위대하신 분이며 자신들이 쏟아붓는 적개심도 감당하실 수 있을 만큼 강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 자신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감정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 때문에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며 오히려 이런 표현들을 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비열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감정이 기도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릴 때도 우리의 감정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엄마에게 엄마 미워라고 고함을 쳐도 화를 내지 않는 부모와 같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감정의 독소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바다에서 희석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우리 막내조는 자동차 사고로 큰 부상을 당했고 독감, 체온 상승, 경련, 구토, 설사, 탈수에 시달렸다. 앓고 있는 조는 내게 너무 큰 고통이었다. 나는 너무 괴롭고 화가 나고 황당해서
내가 처한 상황에 격노하며 걷잡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수 있단 말인가? 우리 가족의 엄청난 고통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잔인한 분인가? 나는 하나님께 내 감정을 쏟아 놓는 것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내게 큰 위로와 위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존이병을 앓는 것과 같은 문제들이 자주 일어났고 그때마다 깨지기 쉬운 우리 가정의 평화가 뒤흔들렸다. 나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안정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 다음 얼굴을 묻고 고통과 불행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놓았다. 나는 어려운 질문으로 하나님을 곤란케 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겁니까? 나는 약한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비난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정당하게 또는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때를 돌아보면 무자비하게 하나님을 비난한 것이 잘못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때 나는 너무 혼란스럽고 화가 치밀어서 내 감정을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나는 내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 놓기로 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절 대하듯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절대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며 기도했다. 하나님이 상대하실 만한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하세요. 절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전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아마 이러한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불평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을 제공하며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의학 용어들처럼 객관적이거나 분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사용된 용어들은 우리의 경험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울증이라는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만 시편에는 구덩이, 흑암 같은 용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실패라고 말하지만 시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또 그 감정들을 기도로 바꾸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르게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을 하건 분노를 표출하건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가 싸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서로 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해버리는 것보다 해결될 때까지 싸우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솔직함을 기꺼이 환영하십니다. 진리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말하고 추구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가식을 미워하십니다. 위선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실과 다르게 표현되는 겉모습입니다. 위선적인 사람은 상관 앞에서는 공손히 행동하지만 뒤돌아서서는 비웃고 조롱합니다. 또 집에서는 끊임없이 심술을 부리면서도 밖에서는 행복한 듯한 모습을 지어 보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성도는 주일 오전에는 교회를 찾아오지만 주중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위선적인 성도가 자신의 위선을 자발적으로 인정하게 될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하나님을 향해 솔직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주님과 함께 나눈다면 확신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는데 마태는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기록했고 누가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군중의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두려움과 혼란과 고통을 표현하셨는데 시편 22편을 사용하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시편은 예수님이 겪고 계신 시련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버림받은 자신의 고뇌와 슬픔을 망설임 없이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편을 사용하시면서 자신의 감정을 기도로 승화하셨습니다. 어떤 감정이건 시편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절망감,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듯한 소외감, 악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성공하는 비통함, 친구가 배신하여 느끼는 배신감, 자신의 피해를 준 사람들을 향한 복수심, 하나님의 무관심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함 등 시편 기자는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하시기라도 한 것처럼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 하나님께 퍼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퍼붓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모한 시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편은 마치 무신론과 다를 바 없이 비종교적이고 마귀처럼 무자비합니다. 또 범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고통과 고뇌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비난을 받으셔야 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죽음과 파괴의 대부분이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50년대 후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간 흑사병이 남긴 참혹한 피해를 생각하며 코니 윌리스는 둠즈데이 북이라는 소설에서 용서를 구해야 할 장본인은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소리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호의를 베푸십니다. 예를 들면 욥은 자신이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고통을 받게 된 것 때문에 서슴없이 하나님께 주먹을 쥐고 흔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의 고발을 설명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무력하게 만드신 후에도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레미야가 견뎌야 했던 고통을 생각해보면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시고 불행한 삶을 살게 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쓰다라는 뜻의 마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사람은 공손하지만 가식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 분명한 해답과 지시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전능자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과 싸움을 벌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행동하셔야 하는데도 언제나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초월적인 분이시며 거룩하고 강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그 손에 잡고 그분의 완전한 뜻에 따라 역사를 인도하시고 인간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했고 시편 13편 1절로 2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아 그날 밤이라는 책을 쓴 엘리 비셀은 전쟁 중에 독일의 집단 처형장에서 벌어진 한 재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재판의 피고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랍비가 하나님을 재판에 회부했던 것입니다. 원고 측은 사흘 동안 배심원에게 증거를 제시했고 증인들은 그들이 겪은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에 아무 응답도 해주지 않으셨고 자신들을 불행에서 구해주지도 않으셨으며 자신들의 정당한 목적을 변호해 주지도 않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 변호사,
즉 하나님을 변론했던 변호사는 하나님의 무죄를 주장하고 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돌보시지만 유대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으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해도 그냥 두고 보시기로 결정하셨다고 변론했습니다. 배심원들은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탓하는 대신 하나님을 약하고 무능하며 신뢰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묘사된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할 만큼 크신 분이시며 이 세상에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모두 책임지기에 충분할 만큼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우주를 운영할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은 비관적인 결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은 해결책을 찾게 해주었고 몸부림은 평안으로 비난은 순종으로 바뀐 것입니다. 큰 고함 소리가 잦아들고 시편 기자의 영혼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시편 기자가 씨름하지 않았다면 평안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비난하며 시작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느끼는 고통과 고민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며 불평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느낌이었고 그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편 기자는 자신이 비난한 그 하나님께 신뢰를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그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소망을 가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명백한 이유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비참한 환경에 처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게 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형식을 빌려 불평하고 복수를 계획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우리의 감정을 용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고 강하고 자비로우신 분이며 그래서 파괴를 막으시는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느끼는 좌절감은 그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기도는 씁쓸하지만 그래도 기도는 기도인 것입니다. 분노하며 거칠게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무리 불경해 보여도 기도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활용해서 고통이 미치기 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기도로 승화시킬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표현하길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독소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바다에서 희석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버리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분풀이하거나 자신을 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감정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과 위선과 가식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늘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